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와 또 응답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즘 필사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아마 이렇게 출애굽기 지금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참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완주해서 다음 주에 함께 우리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어서 이렇게 죽음이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경우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젊은 나이에 살면서도 후회라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2012년도에 출간되었던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5가지라는 그 책을 한 간호사가 이렇게 병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병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했던 그런 말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런 이제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2가지가 내가 평생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너무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진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고, 또 한 가지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 가족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대부분 이제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은 그 쌍기역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 왔을 때 그 후회를 할 때 보통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좀 잘할 걸, 아내한테 좀 더 잘할 걸, 우리 아내에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좀 더 잘할 걸, 그리고 그때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볼 걸, 아니면 뭐 용서할 걸,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후회라는 것 자체가 껄껄껄껄 하다가 결국 꽥 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마음 가운데 어떤 후회가 남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에서 한 미국 분의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 그분은 나오는 분, 루 홀츠라는 분이셨는데, 과거 미식 축구, 미국 그 아메리칸 풋볼 아시잖아요. 그 미식 축구 선수였으며, 특별히 코치로서 유명하게 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분이 감독으로서 미국의 그 노트르담 대학, 그러니까 우리 파리에는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데 미국에는 노트르담 대학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그 대학의 미식 축구팀을 맡았을 당시에 그 대학교 팀은 리그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팀이었지만, 이분이 그 감독으로 부임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그 팀의 성적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전국 챔피언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이제 초청한 그 대학교 졸업 자리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강연 중에 인생에 꼭 필요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4가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필요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을 이렇게 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 사랑할 사람, 어떤 사랑할 대상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믿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는,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꿈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4가지, 이제 인생에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던, 그 강연을 하시던 이제 그분, 이 루 홀츠의 그 자신이 이제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는데 되게 특이하게 소개를 했어요. 자신의 나이는 이제 생일을 위해서 사는 케이크 값보다 초값이 더 많이 드는 나이. 그렇게 제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만큼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연세가 드신 분의 이렇게 얘기를,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인생은 참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젊었을 때 세웠던 인생의 목표 107가지 중에 무려 103가지를 다 이루어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후회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동생과 모두 한 침대에서만 자야 되고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전히 가난한 동네에서 어렵게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자, 그러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 나이 28세 때 한 대학의 미식 축구팀의 조교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해고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이제 그때 통장 잔고는 완전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나날이 우울하게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그 남편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하게 됩니다. 자, 그 책의 제목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라는 그 책을 이제 그 루 홀츠라는 이분이 읽고 나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자신의 목표, 이제 인생의 목표 100가지를 그 자리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책에는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원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소원을 적어보고 평생의 목표를 정직하게 적어보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소원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 어떤 그 소원이 있었냐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찬 즐기기, 그리고 TV쇼에 출연해서 그 토크쇼 그 사람과 같이 1시간 동안 떠들어보기, 그리고 노틀담 대학 풋볼팀 헤드코치 되기, 그리고 자동차로 세계 일주하기 등등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참 꿈꾸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그는 다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무려 107가지 소원을 그것을 적었고, 그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리스트를 찬찬히 읽어보던 아내는 그 밑에 아무 말 없이 108번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었습니다. 먼저 취직이나 해라. 자, 그러나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그 적은 그 위시 리스트, 그러니까 뭐 버킷리스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리스트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어느 날 3년 뒤 어느 날 그는 실제로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목표했던 노트르담 대학교 그 코치로, 풋볼팀 코치로 임명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코치로 임명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막 수많은 꿈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소원 중 107가지 중 무려 103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분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그 어떤 사람이 그의 사연, 그분의 사연을 듣더라도 그분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분이 그 말씀하셨던 인생에 필요한 이 4가지, 이 4가지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이런 꿈이 있다, 나에겐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렇게 꿈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많은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지금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 어떤 관계든 그 인간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이라는 이 시간, 당장 지금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막연한 나는 언젠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나는 이런 꿈을 이룰 거야 라고 그런 막연한 꿈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이분처럼 103가지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단지 이분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목표를 정해놓고 또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충분히 우리도 이분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많은 목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 이 4가지, 자,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 4가지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 인간관계, 신앙, 꿈, 이 모든 건 4가지는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당연히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도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아무리 너무나 작은 일 같아 보이고 사소한 일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내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일에, 당장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국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충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국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통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다른 말씀에서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그가 평생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그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적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기억하는 그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하셨고 그들을 동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분은 늘 겸손했다. 이것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내린 그 결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동정할 줄 알아야 하며, 또 형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이 동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해 주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가족들, 그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공감이 무엇인지, 그 공감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이 능력, 이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방의 그 감정에 대해, 상대방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심리 상태에 대해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린 아까 그 축구 코치인 루 홀치란 분은 그 분이 하셨던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듣는 90%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고 나머지 10%는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정이 부족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90%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10%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90%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런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저를 아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아마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파리에서 한 한인 여성분이 실종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파리에 이제 이렇게 패션쇼 관계로 오셨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이제 묵고 나서 다음날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떠나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 호텔에서 자고 났는데 사람이 월요일날 아침에 그냥 호텔에서 자신의 모든 짐, 그리고 핸드폰, 호텔 방키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둔 채 사람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 가족은 그 소식을 이제 수요일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 수요일에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라진 여성분이 저의 큰이모님, 그 큰이모님의 친구분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이모님이 우리 가족이 파리에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친구의 딸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실종이 되었으니까 정말 너희 가족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하셨지만, 우선 그 수요일은 우리 그 지종이의 선교를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이제 불가능했고, 만약 선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제 SNS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실을 공유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디종 선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큰이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그 실종된 여자분의 남편이 지금 파리에 와 있으니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성 교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분 전화번호를 주셨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연락을 달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그냥 딱 한마디로 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짧은 답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께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니 호텔에 계시고 이제 아침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대사관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때까지는 제 마음 속에는 이분이 만약에 나한테 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거기를 가야 하나, 내가 간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과 연락을 하던 중 순간 마음에 이분을 그래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이제 호텔로 모시러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을 오전에 학교에 데려다 놓고 저는 호텔로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차 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지금 그 파리가 얼마나 큰데 그 사라진 여성분이 사라진 그분을 내가 간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찾아드릴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순간, 그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순간 저에게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그 지금 파리에 와 있는 그 남편분의 그 마음, 그 남편분의 그 심정이 순간 공감이 되면서 그분에 대한 동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아내가 프랑스가 아닌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아내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사라졌다면 내 심정은 어떨까? 내 마음은 과연 어떨까? 지금 그분의 마음이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나 마치 내 아내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 너무나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들면서 진짜 그분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이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그분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그래, 내가 가서 내가 그 여자분을 찾아줄 수는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이 슬픈 그분의 마음, 그분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내가 갈 이유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저는 완벽하게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다니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제가 딱히 그분 여자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분을 운전해드리고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만나던 모든 사람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똑같이 느껴주시고 그분들을 동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셨던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그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제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여자분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제 파리 외곽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좀 찾아달라는 실종자 센터에다 연락했고, 실종자 센터에서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그분인 걸 확인이 돼서 가서 딱 남편분과 여자분이 만나는 순간
진짜 이거는 뭐 그 어떤 영화 장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마치 그 여자분, 아내분을 찾는 순간 막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것 같은 그 기쁨. 우와 하면서 막 그분에게 전 지금 제 아내를 제가 찾은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여자분은 막 당황했겠죠.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런데 막 나는 너무 기쁜데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대상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너무나 약하여서 쉽게 흔들리는 자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통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교회 형제자매, 친구들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주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르고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정말 쉴 틈도 없이 너무나 먼 길을 열심히 매일매일 그냥 주무실 틈새도 없이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족과 내 친구, 이웃들을 보면서 그때 돼서 아이고 내가 왜 안 전했지, 그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 앞으로 곧 한 달 뒤면은 우리 사랑의 불꽃잔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꼭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자,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훨씬 더 낮게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웃들과 다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분야에 속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다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어찌 감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도 모욕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굵은 못으로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을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 인생에는 평생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이라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행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적은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품은 그 꿈을 다 이루게 하시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나만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처럼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았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루하루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다마는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인생에서 절대 후회 없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위로자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이 시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온전하게 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역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인생에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목표를 이루길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기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만 닮기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목표를 주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꿈을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만 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결단이 평생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나가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닮기를, 예수를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곁에서 예수를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수많은 목표들과 그 비전, 그 꿈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시고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